2020년 8월 29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30절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아멘. 옛날 우리 속담에 약은 밥상 위에 못 올라온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약은 우리가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주 비싸기도 하고요. 또 가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옛날 어른들 밥을 드실 때 약은 주로 밥 다음에 드시잖아요. 밥을 드실 때 약은 밥상 밑에다 놔 두었습니다. 그걸 보고 한 말입니다. 약은 밥상 위에 못 올라온다. 즉 진짜 귀한 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진짜 귀한 것은 밥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약이 더 귀한 것 같은데 진짜 귀한 건 밥입니다. 밥이 실제로 우리의 생명이며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평범한 것들, 평소 때는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들, 보통의 것들, 일상, 이런 것들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밥을 천대하고 있죠. 밥맛이야 이렇게 하면서 천대하고 있고 별로 귀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밥에 대한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밥의 부작용. 밥을 부정적으로 보면 밥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흉악범의 90% 이상이 매일 밥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또 비리 공직자들은 청탁한 사람들로부터 월 1회 이상 꼭 밥을 1회 이상 꼭 밥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비만 인구 90% 이상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꼭 살펴보면 48시간 이내에 꼭 밥을 먹었던 것으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밥이 보약이라며 의약품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정황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코로나 확진자들의 거의 100%가 밥을 먹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밥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겠죠? 밥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유머고요. 정말로 밥은 이런 일상, 이런 평범한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유머처럼 이런 일상을 천대하고 있는 거죠. 귀하지 않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일상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생활에서, 일상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정말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네립 왕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사야에게, 예언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가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옮기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왕이여, 왕께서는 첫 해와 둘째 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입니다. 즉 들판에 있는 것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첫째, 둘째 해에는 들에서 난 걸 먹을 것이지만 셋째 해에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직접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즉 셋째 해에는 우리가 해방이 된다. 아시리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만나 이야기를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렸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는요. 그러나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때에는 정착한 그 해부터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농사지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은혜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더 은혜입니까? 우리가 우리 땅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농사지어서 먹고 그 일부를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까? 당연히 이런 일상의 삶,
우리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더 은혜지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이런 일상의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진짜 신앙은 일상 속에서 귀한 것을 찾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더 진지하게 계속이 됩니다. 더 본질에 가깝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은 밥상 위에 못 올라옵니다. 주님, 특별한 은혜보다 일상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